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창세기 40장 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고 근심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자에게 3일 안에 석방될 것이라고 해석해 주면서 풀려나게 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반면 떡 굽는 자에게는 3일 안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 후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힘으로 요셉의 꿈은 더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끝을 모르는 옥살이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바닥에 한 줄기의 빛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요셉이 있는 그 옥에 범죄함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술 맡은 자의 히브리어 마쉐케는 술을 마시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는 왕의 포도주를 관리할 뿐 아니라 먼저 맛을 보고 또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느헤미야도 바로 이 직업에 봉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직을 맡은 자는 왕의 막역한 친구든지 아니면 총애하는 신하이기 때문에 정말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자는 왕의 식탁을 책임지는 자였으며 이 또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관원장으로 히브리어로 사리스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창세기 37장 36절에서 보디발의 직책에도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최고위직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대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여기 창세기 40장 1절에 사용된 범죄하다의 하타라는 히브리어는 빗나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노아여의 히브리어 카차프는 격동하다 혹은 격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범죄가 왕을 심히 노하게 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최측근 최고위직 관료가 이 정도로 왕의 분노를 사게 했다면 그것은 분명 반역의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으킬 수 있는 반역의 죄는 그들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에 연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있었고 그들은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에 따라 그들은 복직될 수도 있었고 처형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4절에서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분명 보디발은 요셉을 아직도 굳건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노예이며 죄수의 삶을 사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왕의 최측근 최고위직 관료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 뵐 수 있는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관료들이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꿈을 꾸고 모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들의 그 꿈이 그들의 앞으로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그들은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그 근심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과 근심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아주 거대한 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 우주의 심판대 앞에 그 판결을 기다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치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의 범죄를 나타내는 단어 하타는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하여 사용된 단어이고, 특별히 4절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라는 말에서 섬기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파카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카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실 때 사용된 단어이며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들의 근심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 사용된 섬겼더라 라는 이 말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섬김이 없다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섬김이 없다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이 없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섬김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모든 근심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의 두 간원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요셉에게 그들의 근심을 이야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간원이 요셉에게 이야기한 꿈에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술 맡은 관원장은 그저 자신이 맡은 바 포도즙을 순수하게 짜서 바로에게 드렸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그가 맡은 떡 이외에 그가 보태어 바로를 위하여 드린 각종 구운 식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그들의 운명을 갈라 놓은 것입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되어 살게 되었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착실하게 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선한 일을 하며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았으니 나는 구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요즘 나의 삶을 돌아보니 성경책도 잘 읽지 않고 기도도 잘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나의 공로를 집어넣으려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서 배제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는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죄의 더러움 가운데 행하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100% 예수님의 공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서 나온 그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노력하던 모든 것들, 내가 쌓아온 모든 공덕들을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피를 흘리셨음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헌금 생활도 예배도 선한 일도 봉사도 전도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우리가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러한 모든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의 감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역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망각하는 존재들이라 이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마치 오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요셉을 가까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그를 기억하고 마치 그 은혜에 보답할 것처럼 행했지만 그 자리를 떠난 뒤에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얼마나 예수님 가까이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안식일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요, 구원의 기념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안식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이 예비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안식일의 시간을 온전히 준비하고 참된 구원의 안식일을 맞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일 그대가 사람에게 있는 선하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을 함께 모아서 그것들이 인간의 영혼의 구원이나 공로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제시한다면 그 제안은 반역으로 간주되어 배격당할 것이다. 천사들은 그들의 창조주 앞에 서서 그분을 두르고 있는 비길 데 없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창세 이후로 본력의 생애가 주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것을 보고 있다. 어느 누가 그 무한한 희생을 측량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가난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어떤 업적도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의 위에 놓여진다는 이유에서만 나의 요구는 간합된다. 용서의 은혜의 공로가 되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이다. 주님, 나의 손에는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뿐입니다. 믿음과 행함 2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히려 나를 섬기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구원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혹 그 구원을 위해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그 모든 것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그 구원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구원을 위하여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헛된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